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레알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레알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뭐 레알 마드리드의 레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저기 뒤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지동층 강교사님, 이게 레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아시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아시는 걸로. 여러분 요즘 편의점 자주 가시죠? 그렇죠? 요즘 편의점이 너무 좋아져서 진짜 저렴한 가격에 웬만한 식당 못지않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한 끼 너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물건도 파는 물건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있죠. 그래서 웬만한 동네는 이제 편의점 없는 동네가 없고, 그렇죠? 정말 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만 해도 3개의 편의점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런 편의점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몇 개? 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42,000개의 편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42,000개.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교회의 숫자는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개신교의 사업체 수는 통계청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체 수라고, 교회 수라고 안 나와 있고, 이렇게 교회 숫자가 2017년 기준으로 55,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42,000개, 교회는 55,000개. 그리고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개신교가 제일 많습니다. 19.6%. 그래서 967만 5,76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거의 1,000만 명이죠.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보고 놀랍니다. 와서 거리 곳곳마다, 동네마다 붉게 물든 그 십자가를 보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였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편의점보다 훨씬 많은 교회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5천만 우리 국민 중에서 1,000만 명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만약에 이 55,000여 개의 교회와 우리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밝히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어제도 이게 개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자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짜 레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삶과 같이 또 그들 양육해온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좀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 말씀은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들의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과 그의 이름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기 말씀과 같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매주일 예배 있죠? 또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 예배가 있죠? 그뿐입니까? 인터넷만 켜면, 페이스북 들어가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온갖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그 수많은 말씀들을 정말 방 안에서 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들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기 어제 새벽 예배에도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제 우리 사랑하는 조정현 목사님께서 진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생명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서 불을 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중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분명히 이런 분 있습니다. 어제 그 많은 말씀 중에 다 까먹고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휴하나 전사님을 흉내냈던 그 말. 아 진짜 이 말만 딱 기억하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세우신 종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감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14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 고난에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같은 동족이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이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당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 들은 후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문란한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바울은 격려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진 고난 속에서도 점점 더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게 되었고, 또 그 이후로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그 이후로도 정말 더 심한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00 몇 년이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박해를 뚫고 견디고 믿음을 지켜온 그 결과로 정말 그때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그 이후로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왕실의 종교가 되고 귀족들의 종교가 되면서 복음이 변질이 되고 부와 명예 또 권력의 수단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던 시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의 기독교인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치와 결합하고 온갖 불법을 일삼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해서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개독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교인들도 당시에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또라이 중에서도 상또라이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희롱과 채찍질을 당했고요. 결박당하고 목에 다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불린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악하고 악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세상의 핍박에 무릎 꿇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으며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가 떠난 이후에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 위해서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떠난 다음에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보기를 원해서 다시 그들을 방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지만 그 사탄의 방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바울의 본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어제 본문이었던 2장 8절의 말씀에 더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아멘.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으로 또 을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또 혹시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군가 섬기고 또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런 곳이 잘 없지만 예전에 전자제품을 사러 용산 상가나 아니면 악기를 사러 낙원상가 같은 곳에 가면 가서 가격을 묻죠. 이거 얼마죠? 얼마 좀 물으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얼마까지 들어보셨어요? 영혼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품어봤니? 얼마나 사랑해봤니? 마지막입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은 석자를 남기려고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또 부를 남기려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너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핍박에 무릎 꿇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쩔쩔매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진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